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책을 당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과 또 뭐 때문에 회당에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질책을 당하셨습니다. 이 일은 모두 안식일에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의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생각나시죠? 예시를 어떻게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누구를 들었냐면 그들의 신앙의 표본이었던 다윗, 영광과 신앙의 표본, 그죠?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 그죠? 그 다윗에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서 쫓겨서 이제 도망 다닐 때 피신했을 때 너무 이제 배가 고파서 어디로 갔냐면 제사장들의 마을인 놉당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성전에 찾아갑니다. 갔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 좀 달라. 내가 사울에게로부터 이제 거짓말이죠. 사울에게로부터 내가 밀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급히 나오느라고 내가 우리가 양식을 못 챙겨서 왔으니 먹을 것 좀 주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제 음식이 지금은 없어. 다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러니까 12 떡상에 계속 이제 성도들이 제물을 올리면 그거를 물리면 그 제사장들이 먹었거든요. 그 진설병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다.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했다. 기진맥진했을 때.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지금 밀밭 지나가다 배가 고파서 밀을 비벼 먹으러서니 그게 무슨 죄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시면서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박을 못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 반박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오른손이 마른 사람, 꼬부라진 사람을 가르쳤어. 근데 그때 있는데 고쳤어요. 자, 그 회당에 그들도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회당에 있어서 왜 있었냐면 이렇게 시기를 딱 봐서 한번 당했잖아요. 반박을 못했어. 밀리삭 비벼 먹은 거를 항의했다가 그죠? 못 당했어요. 오히려 역공격을 당했잖아요. 안식일이 뭔지 아냐?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다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알고 그곳에 앉아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허점이 있어. 청년에게 뭔가 허점이 있을 거야. 저 예수라는 자가 분명히 이번에도 안식일에 무슨 짓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딱 보니까 성전에 오른손에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저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고쳐주기만 해봐. 고발할 이제 생각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그 사람들 귀에는 예수님 설명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그것도 다 무시한 채 율법주의로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 사고 체계가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랫동안 자기들 기득권을 누리면서 사고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잖아요. 그 사고를 먼저 깨줘야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무너져야, 깨져야, 부서져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대답을 못해요. 이 질문에 이 가치관, 그들의 생각을 깨트린 이 질문을 하시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인데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죠? 선한 것을 행하는 게 좋아요. 옳은 거예요. 악한 걸 행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 사람 죽이는 게 옳은 거야. 아니면 살리는 게 옳은 거야. 답은 다 할 수 있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대답을 못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인정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다 쳐다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봤겠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다 보이시잖아요. 다 보여요. 그러면서 다 살피신 후에 오른손 가운데에 세워놓고 그 오른손에 손 마른 사람을 이제 당신의 손을 펴시오. 그러니까 그냥 손이 그냥 펴졌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펴졌습니다. 놀랍고 아주 기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이 지금 나았잖아요. 그렇죠? 그토록 소망하고 평생 소원 이게 펴지는 게 소원인 사람이 그냥 예수님 말씀 한마디 나왔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아이고 정말 너무 기쁘다. 너무 그죠?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기쁨을 증오로 여겨요. 증오로 여기면서 나가요. 그 현장을 기쁨의 자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은 심지어 분노를 품어.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예수를 이제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으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죠. 이제 어떻게 죽일까? 저자를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서로 의논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고의 성경학자들이고요.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그죠? 엄청난 종교의 힘을 갖고 있는 종교의 세력의 지도자급들인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우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대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속을 알 리가 있나요? 우리 죄인들이, 인간들이 알 수가 없죠.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먼저 이제 베드로와 몇 사람들 먼저 뽑았죠. 따르라 해서 그 제자들, 부르신 제자들 몇 명과 같이 이렇게 잔뜩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 이제 생각을 하시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곧 있으면 갈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내가 떠난 후에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인류 구원의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여기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고 다음 세대에 이어갈 건데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택해서 특별히 가르쳐 세워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보니 산으로 가시죠. 산으로 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산에 항상 예수님은 산에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이제 밤새 뭘 했겠어요? 하나님과 의논을 한 거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들이 이렇게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의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택해야 될까? 결코 예수님 혼자서 내가 이렇게 본인은 신이시잖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그죠? 같은 이가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의논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이 그랬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주제에 의논도 안 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몇 명 뽑을 게 좋을까요? 우리 같이 오늘 몇 명 뽑을까 제자를? 어떤 사람들을 좀 뽑을까? 또 그들을 선택해서 뭐라고 부를까? 이런 것들, 이름은 명명을 그런 것들을 의논하신 것이죠. 그리고 의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의논해서 결론을 내면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논의를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논의를 마치시고 딱 내려오셔서 날이 밝았어.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그때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현장에 가셔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임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미 미리 이렇게 따르라 한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자고 따라야겠다. 정말 멋지신 분이야. 그 말씀을 살았어. 생명 있어.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따로 사도로 세우십니다. 삼으셨어요. 주님은 이제 왜 12명? 이제 구약의 12지파를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명은 완전한 수예요. 히브리의 개념은 완전한 수가 온전한 수 12이에요. 7명 온전한 수 12, 3. 왜냐하면 3 더하기 7. 그죠? 성부, 성자, 성령, 동서, 남북 더하면 7, 곱하면 12. 3 곱하기 4 하면 12. 그래서 7과 12는 완전한 수예요. 그들의 개념에. 그래서 이 완전한 수 12, 그러니까 온 구원받은 자의 대표가 12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수예요. 그걸 숫자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한 명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이제 구약에도 12명, 그래서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죠?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세운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새 시대의 새 이스라엘, 이제 새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 새 교훈을 주시는데 12사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완전수, 대표성으로 온 인류의 대표성이 되는 거예요. 12사도는. 그래서 사도는 헬라어로 이제 아포스톨로스라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냄받은 자 또는 대리자.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예수님이 보낸 대리자. 지금의 목사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사도랑. 그래서 신사도주의는 맞지 않습니다. 사도는 없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제 12명을 택하여서 사도를 세우심으로써 그들의 지위, 그러니까 그들의 지위를 공식화한 거예요. 12사도. 공식화 하신 겁니다. 그들을 소명, 부를 때는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렀잖아요. 삶의 현장에 가서 불렀어. 부르실 때는 개별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사도로 세우실 때는 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서 임명을 했어요. 목사 안숙도 모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해서 그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웠습니다. 12명의 지위를 세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이 부르심에는 이렇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을 보는 그런 기준이 예수님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불러주세요 해서 그때 부른 게 아니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부른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나 이 일 막 열심히 내 온몸을 다해서 나의 꿈을 다해서 막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놓고 나 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날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에 좀 열심히 그런 사람들, 열중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본 요소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내면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비록 이게 우리가 결함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결함이 있더라도 그 안에 열정과 성실이 있으면 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밖에 다른 여건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완이 되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갈 것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생명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래야 지켜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 복음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세우신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누구 나와요? 베드로, 그죠? 쭉 봐보세요. 눈으로 14절에 16절 보면 베드로, 그죠?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말을 하세요 같이.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그죠?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2명이에요. 그다음 시몬, 셀롯인 시몬, 그죠? 셀롯 땅 시몬. 셀롯은 열심당원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유다, 그죠? 유다라는 사람. 그다음에 유다가 2명이에요. 가룟인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 뽑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정도, 사도 12명 정도는 외우세요.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세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 5명은 다 베세다 출신이에요. 갈릴리 베세다에 있는 그 지역 출신님들입니다. 모두 다 이 4명, 빌립 제외하고 4명은 다 어부들이죠. 어부. 그리고 마태, 여기서 마태는 누구예요? 매국노라고 불렸던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도마, 여기서 도마는 나오는 여기서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칼을 품고 다니는 민족주의자들. 옛날에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은 다 칼 갖고 다녔잖아요. 폭탄도 막 터뜨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당원이에요. 베드로랑 도마는. 매국노와 지금 민족주의의 열심당원,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조? 그 안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 조합이 어울릴 수 없는 조합들인데 주님이 다 뽑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힘든 공동체죠. 그 공동체 상상을 해보세요. 12명의 사도를 뽑았는데 민족주의자, 막 칼 품고 다닐 만큼 민족주의자, 민족을 팔아먹고 세금을 뜯어내는 매국노 같이 있어요. 같이.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상극인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추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공동체를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는 다 셀을 비슷비슷하게 다 해요. 왜냐면 불편하거든. 나랑 생각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같이. 아픈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약한 사람 다 같이. 근데 맨날 없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있는 사람끼리만 모여. 야,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준에, 그래서 어떤 세상의 기준에 예수님 맞추지 않으셔요. 당신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당시 사회에서 이 사람들, 지금 뽑은 사람들은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 유명한 학자도 아니고 문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들을 사도로 뽑으셨다고요. 뭐 할 사람들입니까? 인류 구속 사업의 중추 인물들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바꿔갈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 우리는 뭐 세상 바꿀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지하에서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앉아있는 이런 사람, 주님의 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중추 인물들로 이렇게 예수님이 뽑으셨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자기의 이름을 세세토록 드러내십니다. 우리 지켜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12명의 사도들에 대한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있더라고요. 다 각자의. 이제 첫째로 베드로를 살펴보니까 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시몬이라고.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시몬이 들으셨다.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이 레아가 난, 그죠?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루벤, 시몬, 그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들으셨다가 시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게바로 이제 계명을 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 반석. 들으셨다가 아니라 너는 이제 반석되라. 그죠? 굳건한 바위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아람어로 고쳐주셨어요. 게바. 이게 그때 당시 아람어가 상용어예요. 지금 영어가 상용어듯이 아람어 상용어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니까 성격급하고 아주 용감하고 흥분도 잘해. 네, 그리고 이해득실 잘 안 따지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뭐 그냥 맞다 싶으면 칼 들고 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행동하는 아주 격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장점과 함께 단점도 아주 많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의 마지막은 아주 대단하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또 신앙의 길을 달려간 위대한 사도로 지금까지 우리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안드레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죠?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의 동생,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이제 누가 앞자리를 차지하든 뭐 1등이든 2등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죠. 1등 자리보다 그냥 2등에 앉아가지고, 우리 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기 다 2등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예수님 따르고 인도하시는, 그냥 사람 데려와서 그냥 너도 믿어봐, 이제 이렇게 조용히,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죠.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 안드레가 전도하다가 아가야 지방은 어디냐면 저 고린도 이쪽에 이쪽에 있는데, 거기 아가야 지방에서 X자 십자가에다 순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야고보. 우리는 야고보 너무 잘 알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큰 야고보. 예수님의 이제 사랑받는 세 제자,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이렇게 세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야고보, 큰 야고보라고 합니다. 항상 동생과 함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야고보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세베대 아버지는 이제 싹군 두면서 고기 잡는 사람, 이제 배 일 도와주는 사람 두면서 할 정도로 좀 돈이 어느 정도 넉넉했던 사람이 세베대의 집안 큰 어부였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성격이 너무 이제 과격하고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근데 야고보, 요한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좀 더 말씀에 보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 그 사마리아 사람 전도하다가 보니까 왜 가다 보면 막 냉대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화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는데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랬던 건가 봐요.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막 냉대하면서 좀 무시하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야고보, 요한이 이제 그런 거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저 하늘,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게 해서 저 사람들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자. 그 정도로 좀 경노를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두 사람은 과격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꾸짖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우, 너네들은 진짜 너무 성격 급하다. 우레 같아. 번개 천둥 같아. 그래서 우레 아들이라고, 보아너게 이렇게 하면서, 너 별명이지, 앞으로 너는 보아너게라고 불러야겠다. 아유, 성격이 그냥 경로 부르리고 이렇게 화를 잘 내.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급해. 가는 것도 급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본보기로 죽이죠. 헤롯이. 12명 제자 중에서 제일 본보기를 하겠던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야고보 동생, 요한이의 야고보 동생. 사랑의 사도잖아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랑의 사도라고 바뀌잖아요. 이 보아너게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품과 성향이, 그죠? 따라간 제자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끝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셨던 사람, 사랑의 사도.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기록자이죠. 에베소에서 100세가 되도록 살으셨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기력이 쇠해도 제자들이 막 부축해서 100세 뭐 걸어올 때 혼자 힘들잖아요.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딱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그 100세 먹은 양반이 뭐 책을 보겠어, 뭐를 하겠어요. 그냥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했겠죠. 사람 형제들이여. 계속 이것만 되풀이했대요. 기록에 보면 사랑합시다 이렇게 계속 되풀이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왜 그 말만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사도님 왜 이렇게 계속만?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대요. 하면서 이것만 행하면 넉넉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세요. 이게 메시지였어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평생 10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로 받은 쓴 잔 살아서 끝까지 이렇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거죠. 다섯 번째가 빌립이죠. 예수님께서 최초로 부름받은 제자가 빌립이에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아니라. 이튿날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갈릴리로 가다가 그렇죠. 갈릴리로 가다가 왜냐면 베드로를 먼저 만나긴 했지만 나를 따르라는 안 했어요. 이름 개바만 바꿔줬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안돼 한 동네 사람이라 그래서 빌립 나를 따르라 했단 말 첫 번째로 불렀던 제자예요. 그래서 빌립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친구 나다나엘을 바로 데리고 왔어요.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냐 했잖아요. 그렇게 굳어진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이게 빌립입니다. 아주 빌립은 지성적인 신앙인인 거죠. 지성적인 신앙인이었고 지금 튀르키예죠. 여기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섯 번째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는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가 그죠?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우리 뭐 빌립, 뭐 베드로 이렇게 직접적인 이름을 안 붙이셨어.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돌로메의 아들이 누굴까? 나다나엘이 아닐까?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받을 만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여기 음식 써는 도마가 아니고 이름 도마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의심 많은 도마가 맨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용감한 도마라고도 불렀습니다. 용감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 진리의 생명의 길인 줄 알았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의 길이구나. 이걸 완전히 알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도 인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죽으러 가자 할 때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할 만큼 용기 있게 제자들 중에서 나섰던 사람이 도마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태 알다시피 세리 가장 미움받는 사람 지식인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세리도 하는 거죠. 그렇죠. 세관에 있으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했어요. 이 마태가. 그래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페오의 아들, 여기 야고보 아까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작은 야고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열째는 시몬, 아까 셀롯인 시몬 그랬잖아요. 셀롯. 이런 셀롯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열심당원이에요. 이제 네 파가 있어서 당시에 우리의 뭐 당이 지금 몇 당이 있잖아요. 뭐 민주당, 뭔당 뭐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네 파가 있었어요. 네 파. 우리 보면은 뭐 우리 기독교계에도 뭐 장로교, 뭐 성결교 뭐 이런 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유다에는 바리새파 이런 셀롯 당이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하나 뭐 있죠? 에세네파. 광야에서 경건 생활하는 에세네파가 있었고 알다시피 바리새파 경건주의자들 있고 또 서기관 그죠? 사두개인들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파 있고 그다음에 오늘 셀롯 열심당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죽음을 달게 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셀롯 당이에요. 셀롯인 또 누가 있었다고요? 셀롯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1번째가 아까 알파오의 아들 유다. 여기 또 알파오의 아들 유다가 또 있어요. 유다도 2명입니다. 다데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다데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 역시 외국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이 양반도 순교했습니다. 이 사도도. 그러니까 10번째 가룟 유다, 12번째는 이제 다 너무나 잘 알죠.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먹은 12제자 중에 한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중책을 맡았어요. 그 공동체 안에 회계, 돈을 만드는 회계를 맡아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인류의 적으로
지금까지도 욕먹고 있습니다. 남겨져요. 여러분 이처럼 12 사도들은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직업도 달랐지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이렇게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온 세상 인류 역사에 영광스럽게 빛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죠?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까? 성도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요.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세우신 12 사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으로 대단하신 위대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주어진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택함 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늘 이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한마음교회 모든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